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온 땅에서 홀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허락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순전한 예배자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가까이 배웠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감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장 1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들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소망함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행을 좀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함께 선교 여행을 가면 좋겠다. 그런 소망함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좋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아마 여행을 떠나는 첫째 날 그 아침에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여행지로 목적지로 출발하는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여행날, 그 휴가 날에 저희들의 그 순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돌아오는 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일 것입니다. 여행을 재미있게 또 신나게 또 길게 다녀올수록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고 또 빨리 집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즐겁지 않다면 뭔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남편이 휴가지에서 집으로 돌아오길 싫어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그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도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 떠나면 다 고생이다. 집 떠나면 정말 고생이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돌아왔던 그런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꽤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이유, 그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그나마 그 베들레헴 지역보다 훨씬 그 수원을 얻기가 쉬운 땅인 모압 지방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처음에 옮겨갔을 때는 꽤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들의 계획한 바가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된 거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곳에서 좀 더 오래 살면 좋겠다. 이참에 두 아들도 장가 보내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하고자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모압 땅으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또한 번성하게 되고 또 사업이 잘 돼서 또 며느리들도 만나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된 것, 여기까지만 보면 걱정 없이 단란하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이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에 나오미는 그래도 두 아들이 남아있으니 위로가 된다. 이 두 아들 의지하여 힘을 내서 살아가 보자.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이었던 그 며느리들 가운데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던 그 나오미가 다시 본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는 이렇게 소중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도 다 놀래버렸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9절에 떠들며라고 나온 그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당황스러움, 그리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소란을 피우고 몹시 떠들썩하게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 성읍이 이 나오미의 초라한 귀환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서로가 놀라워하고 서로가 크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슈화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소란스럽게 큰 소리로 떠들며 그 나오미의 상황과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 성읍의 반응 속에서 나오미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오미가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그 짙은 그림자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담담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의 이름을 고쳐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마라는 쓴, 고통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고통, 괴로움, 쓴 그런 의미로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는 누구보다도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서 그렇게 힘겹게 겨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 혹독한 인생의 겨울이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는 3월 중순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한참일 때, 겨울을 한참 지날 때는 이 계절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다가 항상 얼어붙어 있을 것 같은 그 북극에도 봄은 찾아오길 마련입니다. 만년설이 켜켜이 쌓여있는 절대 이것이 녹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남극에도 봄은 찾아오는 것이죠. 나오미는 스스로 마라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여호와의 그 인자한 손길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힘겹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다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셨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음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나오미를 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게 불필요했던 그것을 그 순간을 만날 때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오미는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자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같은 데서 레이스를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험지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사람들은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또 내게 물은 얼마큼 필요한지, 어떤 물품들이 필요한지 그것을 철저히 계산해서 꼭 필요한 것만 배낭에 넣어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혹이라도 불필요한 것들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레이스를 출발할 경우에는 그 사막을 횡단하는 레이스를 중간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안내를 잘 받아서 그 리스트대로 그 배낭을 잘 짐을 싸고 그렇게 레이스를 출발해야만 그 레이스를 안전하게
그 험지에서 잘 통과하고 마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험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인생의 무게에 눌려 있을 때도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그래도 한 걸음씩을 옮겨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과감하게 자신의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나마 남아있는 그 식구들을요 계속 재촉하여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룻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해서 그 며느리들에게 그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권유하고 재촉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생의 괴로움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중요한 것을 붙잡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의 그 이름의 뜻은 떡의 집입니다. 그 1948년도에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선교사와 이디스 셰퍼라고 하는 그 부부 선교사가 스위스의 그 작은 외딴 마을에 공동체를 세웠다고 합니다. 라브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곳에 쉬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신뢰를 가지고 융숭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선교사 부부가 미국에서 파송받아서 그 유럽 지역의 젊은이들 상대로 선교 사역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펼쳐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본인 스스로도 그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아주 참혹한 실패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한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그 스위스 작은 마을에서 이 라브리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유럽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기류가 아주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 그 교회들이 고민이 더 커졌던 것은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이, 마땅한 그런 대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셰퍼 선교사님 부부가 이 작은 공동체에서 그저 그 젊은이들이 쉬러 왔을 때에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고급 호텔과 같은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음식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신뢰를 담아서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서, 이 시골 외딴 마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그곳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명예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철저한 비움을 허락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풍족했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마을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성읍 사람들의 그 큰 소리로 외치는, 떠들썩하게 당황스럽게 이가 나오미냐 하는 말을 듣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여호와의 예비된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시는 때를 만나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나서 다 사라진 것 같아 보일 때에, 다 잃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곁에 항상 남아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도 내리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들을 헛되이 다 안개와 같이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못하여 결국엔 그 나라의 역사가 끝나게 되고 바벨론 제국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이제 다 끝났구나, 다시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탄식하며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그곳에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오미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가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그 풍족하던 재산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룻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남겨두신 그루터기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 사랑하는 남편도 떠났고 두 아들도 떠났으니 그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나만 이제 홀로 남겨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이제 곧
저 하늘나라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남은 식구들은 내게 일어난 이 불행한 일들이 이들에게 미쳐지지 않도록 그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되겠구나. 이들이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 내려놨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그 룻이 그를 붙들고 그의 그 쓸쓸한 돌아오는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참 좋겠죠? 이 룻이 이런 고백으로 그 어머니의 곁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어머니의 어떤 불쌍한 모습,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던 그 사랑 때문에도 남아 있었겠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룻을 그곳 가운데 머물게 했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런 아름다운 결단,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해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펼쳐가게 하실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이죠. 룻기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다시 임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된 통로요 그루터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장 1절에 나오는 유력한 자, 그 보아스와 극적인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모든 상처를 씻으실 만큼 그 회복의 은혜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 떠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붙잡고 인생의 어느 때를 만나든지 항상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며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은 너무나 커서 측량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며 그 은혜임을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급증하고 있는 이때인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에 하나님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이 가득한 긍휼하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하는 것, 그 사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그 인자하심을 덧입은 자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 만날 때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안수집사회 헌신예배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봄맞이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힘입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